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묵상 기도회입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66장 1절 3절입니다. 함께 가정에서 처소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3절입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도 감사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나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 함께 나누도록 아름다운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일터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도 주님신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삼월 청송을 품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365일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신약성경 90면에 누가복음 2장 21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 이렇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집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40절도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21절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할례와 성전 제사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으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신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할례법을 당해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애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꼭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들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대로 유대의 율법대로 그도 태어난 지 이제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왔고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장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성경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거예요. 레위기 말씀의 제사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시몬이란 경건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메시아를 본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기다리는 중에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알아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몬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였기 때문에 그의 영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야, 이 아이가 바로 구속할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보면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묵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열립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38에서 36에 38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안나의 감사하는 장면 나옵니다.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아니요, 홀로 사는 여자가 돼서, 이 과부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홀로 사는 여자가 되어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그의 일이에요. 기다리는 게 그의 일이에요. 84세가 되어서 이 안나가 드디어 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몬이 만나 기뻐했던 것처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감사 찬양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들도 있었어요. 자, 오늘 묵상한 말씀 후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으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요즘에 읽는 복음을 영화롭게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900페이지 넘는 책을 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1000페이지, 10,000페이지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드러낼 때 어두운 세상은 그 빛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할 수 있어요.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저항해요. 진리가 임하면 비진리가 저항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좀처럼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주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님의 받을 영광과 함께 그가 당할 거절과 고난도 바라보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본 것은 예수님 받을 영광도 봤어요. 그런데 그가 함께 받을 고난, 거절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건다는 것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꽃길 건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꽃길도 걷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 당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임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저를 때리기도 했고요. 저를 내쫓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밥상을 들어 엎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예수 믿었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임한다는 거예요. 더 잘 믿을수록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 빛이시고 예수님 생명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혜의 사람으로 몸도 마음도 자라나십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지혜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요. 자라납니다. 자라나. 성장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랍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몸과 마음도 성장하고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영혼의 울림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울림과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그 깊은 뜻입니다. 25절 27절 말씀 보니까 시므온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타락한 시대에서도,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노아처럼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복음이 위로와 감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위로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주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이었어요.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36에 39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남편을 세상에서 7년간 지내다가 남편 없는 홀로 된 여인이 했던 일이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메시아를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나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과 울림을 받아야 돼요. 그 여인은 84세가 되었는데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던 선지자 안나가가 드디어 84세의 노인이 되어서 예수님 알아보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분이 장차 예루살렘을 성령할 뿐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의 영화는 더 밝아졌어요. 그가 바란 것은 하나님 나라였고 그가 자랑한 것은 구원자이셨어요. 그가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어요. 그럼 우리의 노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노년기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바랄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2021년의 새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화요일도 하루를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은 계속되었을 때 성전에서 주님께서 할례 받으러 갔을 때, 제사하러 갔을 때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과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선지자 안나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알아보도록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처소에서 기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을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